요즘은 이제 TV에 보면 케이블 TV가 있어서 이제 만화 채널이 이렇게 있어갖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만화가 이렇게 이제 상영되는 이제 채널도 있습니다. 근데 저 어릴 적만 해도 그 주일 아침이 이렇게 만화 영화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틀어주는 시간이거든요. 뭐 그때는 이제 제가 신앙이 없어서 평상시는 잘 일어나지 않다가 꼭 일요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갖고 이제 TV 틀면 대략 한 8시서부터 10시까지 만화 영화를 2시간 동안 하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뭐 마징거 Z를 비롯해서 뭐 여러 재밌는 만화 영화를 합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게 은하철도 999라는 이제 만화 영화죠. 김국진 씨가 불렀던 은하가 은하수를 건너서 막 이런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SF나 뭔가 공상 만화를 보면 서기 뭐 2025년, 서기 2020년도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1980년도였기 때문에 2000년도가 올까라는 그 어릴 적 저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도예요. 그렇죠? 야, 시간이 이렇게 우리에게 변함없이 시간이 이렇게 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한 해 25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소원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로 나누고 있죠. 오늘은 복의 네 번째 이야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찬찬히 보시고 조금 더 예수님의 이 산산설교에 대한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 팔복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이 단 하나의 복으로서만 작용되어지고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전받게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겸손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요? 겸손한 자. 그리고 5절에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와 겸손한 자는 따로 구분이 되어서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겸손이 그 사람의 내적 상태라면 온유는 그 사람의 외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외향적으로 어떠한 모습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온유한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4절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고 애통하는 자야 비로소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은 우리의 인간의 죄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6절에서 의의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가 실현이 되어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의를 추구하는 자는 10절인가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또 이와 같은 연결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결국에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또 3절과 또 이어지는 천국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소유할 것이라는 이 말과 또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갖게 된다라는 이 말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팔복을 보고요. 팔복을 보면서 나는 성품은 온유한데 겸손하지가 않아.
아니면 또 겸손한 사람인데 나는 좀 온유하지가 않아 라는 식의 표현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애당초 주님을 닮지 않은 것이지 어떤 것은 드러나고 어떤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성도로서 온전한가를 살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의 맨 끝절이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48절에 권면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팔복을 딱 살피고 이 팔복의 상태를 보시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지금 성품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가를 점검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을 레위기서에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온전하다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으로서 이 땅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듯이 성도인 너희들도 구별되고 분리된 모습으로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팔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이 너일 것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의 결론이 산상설교의 결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어서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큰 복이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의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후에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후에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서의 핵심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의사상, 하나님의 의사상은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핵심 사상이자 가치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6장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얘기하고 계시죠. 이 얘기가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너의 삶의 우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리할 때의 성도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의는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어떤 윤리 사상이나 사회적 가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사회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이 팔복 산상설교를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는 그냥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성도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사상이나 그 핵심의 가치가 되지 못하면 인간은 타락한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윤리 역시 사상 역시 가치 역시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여러분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사태를 보세요. 제가 늘 예로 들지만 이 나라의 남북에 있어서도 이 갈라치기 한 이 핵심의 사상이 뭐예요? 이념 문제 아닙니까? 이념의 핵심의 문제이죠. 그리고 동서가 갈라치기 되어져 있어서 서로 지금 물어뜯는 좀비와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핵심의 그 중심에 어떤 게 있어요? 인간의 그릇된, 왜곡된
사상과 이념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세상이 가지는 이념과 사상은 갈라치기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언제 기분이 나빠요? 상대가 나의 말에 동의해 주지 않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특히 F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더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의 의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도전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여러분 5장 마지막 절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의 온전하심과 같이요?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성도의 의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는 나의 중심적인 의와 윤리와 가치로서 세상에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은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그리고 이 사회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하나 화면에 띄울 텐데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화면에 보시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 이렇게 보지 않으면 뭔가 기분 나빠. 예수님은 늘 딴질 거시는 분인가? 라는 이 느낌이 받는 이 어투와 이것이 좀 우리 한글 번역에 이렇게 이제 그 상하제도 이렇게 선생과 제자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문화적인 언어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거부 반응이 있고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청년에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지금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사상이자 기준인 거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에 실현될 때에 이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 온전한 구원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의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이 핵심을 단순하게 그 문구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죄로 인하여 벌어진 이 사회의 모든 왜곡되고 삐뚤어진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됨으로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 역시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공의로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신칭의 정의예요. 이신칭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우리의 죄를 재물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내의 죄가 그 재물에게 전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갈기갈기 토막낸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내 죄가 사함받는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속죄제가 누구에게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믿는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서 전해져서 자석이 그 전도체가 그것을 끌어당기듯이 그게 전가돼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의로움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냥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의로움을 보고 그냥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죠. 제가 실수로 이웃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어요. 상해를 입힌 거예요. 몸도 이렇게 하고 재산상으로도 어려움을 준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웃의 어떤 그 합당한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거나 이 사람의 재물에 손해 입힌 것을 제가 배상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 가야 되는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때에 영향력 있는 재력가가 나타나서 대신 배상금을 물어줬죠. 그리고 물어준 것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신용 보증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를 안 가고 자유인이 된 거죠. 제가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대신 누가 배상해 줬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의 주체 역시 여러분과 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근거와 핵심이 오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핵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 이신칭의의 올바른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란 하나님이 보시고 옳다라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의롭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건 불의예요. 불공정하다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그 기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동식물들은 모든 세상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칼빈의 그 말이 제가 내일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한 행동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동냥해 줄 수 있어요. 선을 베풀 수 있어요. 빵을 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선한 행동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 타락 전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죄 없다였어요.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죄 없다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죄란 여러분과 제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 또는 거짓말을 해서도 죄인이지만 이런 것을 해서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범하는 이유가 어디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이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깨달았을 때에 애통해하는 것이죠. 나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도
다가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산산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옳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겸손함과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순종하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쨌든 천국 시민은 오늘 말씀의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같은 은유법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아주 생물학적인 그 특징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틀간 아무것도 못 먹고 굶주린 상태라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의 온통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네? 그렇죠. 먹을 게 떠오르죠. 네. 저희 어머님이 늘 먹을 것을 생각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굶주리고 목마른다면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있겠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꼭 어떤 일에 있어서 금식하게 될 때 여러분 뭐예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이 생각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여행객이 사막으로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고는 오랜 시간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름에 고통스러워하게 되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사회의 불공정과 공정하지 못함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이 정의로움이 이 땅에서 실천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성도는, 신자는 그 일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 교육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회 활동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받는 은혜와 그 박해와 고난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의. 이것을 믿은 거예요. 오늘날 뭐 이렇게 좀 사회적 이슈가 하도 핫해서 좀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얘기들을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제가 좀 열이 받아갖고 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여성 국회의원이 다시금 백골단을 창설해야 된다고 국회에 이렇게 하얀 모자를 쓰고 나온 분들, 청년들을 모아다가 했던 아주 그런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경험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자율복에 자율화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고등학교 시절 조금 어른스럽기만 해도 이렇게 성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촌에 친구하고 놀러 갔다가 갑자기 신촌에서 데모하는 바람에 백골단에 잡혀갖고 제가 소위 말하는 닭장차 아시죠? 그 경찰차들 막 철조망 이렇게 돼 있는 차에 끌려가갖고 아저씨들한테 맞았잖아요. 그래갖고 막 맞으면서 저 고등학생이에요 그랬더니 물품 이렇게 이제 검사하면서 결국에 고등학생인 거 알고 제 친구하고 이렇게 풀어줬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백골단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추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여성 국회의원도 당시 저보다 연장자이기 때문에 백골단에 의하여 이게 자기 또 동문이 또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추악한 일이라는 것을, 포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들이 국회에 나와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여성 국회의원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이 정의와 이 윤리와 이 가치 안에 숨겨져 있는 더 이면의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는 판가름인 거죠. 이렇게 왜곡된 인간의 사상과 정치적인 이념은 그 중심에 자기의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는 것을 따져 묻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인간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이 모든 생각과 가치는 올바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삶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라라고 오늘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의의는 개인을 넘어 사회 구성원, 공동체 안에 공정함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저는 뭐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자에 있어서 올바른 이 국가 간 정치적인 세계는 뭐냐면 이 이념적인 사회적인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신자로서 얼마나 이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해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억울함이 있어서 이 사회로부터 안타까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정신인 거죠. 여자여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드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체감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렇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는 그 법 앞에 자유함을 누리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이러한 불평등이 우리가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마땅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놀랍고 또 어떻게 의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이 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냐면, 은혜로 다가오냐면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배부를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포만감을 느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그냥 하면 여러분 안에 만족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이 의에 대하여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핍박과 고난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배부를 수 있는 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겠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시편 107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에게 있어 그 영적 만족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만족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한 영광에 만족을 주시며 주신 영광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이다.
아멘. 성도들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배부를 것이다라는 동사, 배부르다라는 이 동사는 수동태인데, 수동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배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배부름을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사가 더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누군가 어떤 절대적인 초월자가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부를 것이다라는 품사가 어떤 수동태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여러분 고대 그리스나 이런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초월자,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존재가 주는 만족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 만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애매모호한 투에 소위 정신승리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은 궁핍하면서 만약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어떤 말투에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정신승리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 거친 말투로 사람들이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가는 이웃을 보고 나의 이 잘못된 말투를 고쳐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 정신승리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그래도 틀린 말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정신승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시편 107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준다라는 이 만족함은 초월자로부터 얻어지는 삶의 만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만족함.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 자체가 성도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돌보시는 그 영적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거죠,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죠. 주님의 건지심과 주님의 채워주심을 바라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성도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비바람을 피할 집을 주시고, 할렐루야,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성도는 비로소 그때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지 못할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의의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응답이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산설교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팔복 이후에 쭉 읽어보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내밀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오리를 가거든 심리까지 내 이웃을 가라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이치가 맞지 않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추구하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백성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수들도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한다. 내 가족들 사랑해야 되고 나의 피부치를 향하여 사랑하는 거? 그들도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한다. 너희들은 그 이상의 행함과 그 이상의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실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예요. 이 은혜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25년도에는 이같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찾고 구하는 우리 인천소력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올 한 해 우리가 지난 첫 주에 기도에 힘쓰기를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찾고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품은 25년도 기도 제목들 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점검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입 벌려 기도하겠습니다.